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아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와 능력으로 권세 있는 새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증거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시몬의 장모를 중한 열병에서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 사역과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신 중에 가버나움의 많은 자들이 예수께서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중한 열병을 깨끗하게 하고 병 치유를 하시고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앓는 자 있는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오셨을 때 예수께서 손을 얹어 일일이 안수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을 가버나움 사람들은 보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고 난 그 상태에서 그 귀신들이 예수를 향해서 비명소리를 지르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잠잠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 말씀의 권위에 아주 은혜 받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보시면 표현하기를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그들이 표현을 하고 있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감탄했고 경이롭게 놀랬습니다. 더더군다나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예수의 말씀의 내용과 형식이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 그 권위로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권위 때문에도 놀랬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회당 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귀신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예수께 비명지르며 큰 소리로 말하기를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비명을 지르듯 큰 소리로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비명 지르기를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것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귀신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자신들을 멸하려 온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귀신들이 알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귀신들의 이 비명을 이 귀신들이 지른 겁니다. 그때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이 이 광경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는 이 귀신들이 예수의 정체를 알고 비명 소리로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말한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꾸짖어서 가라스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가복음 1장과 2장과 누가복음 4장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 귀신이 나가는 장면을 묘사하기를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 지르며 나갔다고 표현을 돼 있습니다. 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전혀 몸에 상처나 어떠한 상함도 없다라고 누가는 이것을 묘사하고 있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야, 이 예수의 이 말씀, 이 권세 있는 새 교훈, 이 말씀의 권위가 서기관들과 전혀 다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리고 그 예수의 귀신을 향한 그 명령, 권위 있게 명하는 명령, 능력으로 명하는 그 명령, 이 명령에 또 놀란 겁니다. 이 명령을 하니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어떠한 유대 지도자들 속에서도 이 광경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광경으로 인해서 놀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모시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신음신음 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회당 안에서 더러운 귀신을 권세 있게 능력 있게 권위 있게 명령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를 본 여러 사람들이 예수께 이 베드로의 장모 곧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지금 신음신음 앓게 된 그것을 보고 예수께 구한 겁니다. 이 여인도 낫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그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서 열병을 귀신 꾸짖듯이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더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즉시로 그 장모는 깨끗함을 받고 주 예수께 너무나 감사해서 주 예수와 그 물이 함께한 자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그 장모에게 손을 댔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때 함께한 자들은 제자들도 여러 명이 함께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적으로 보면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주를 찾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님께 말씀한 겁니다.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들이 찾고 찾아서 기어코 예수를 찾았고, 그때 자신들의 그 지역, 그 가버나움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류했습니다. 그들이 왜 만류했을까요? 권세 있는 새 교훈, 그 말씀의 내용과 형식이 대단히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회당에서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 그때 예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명했을 때 귀신이 순식간에 떠나가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방에서 순간 치유를 받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무렵에 많은 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자기 가정에 자기와 함께하는 그 앓는 자 있는, 병자 있는 자들, 그 자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는 손으로 일일이 안수해서 병을 치유하셨고, 그 과정에서 여러 귀신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명지르듯이 그렇게 한 것을 그들이 듣게 됐고, 예수께서 귀신들을 또다시 권위와 능력으로 막 꾸짖고 하는 것을 보게 됐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떠나지 않도록 만류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신의 확실한 사명을 그 무리들과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온 세상을 결국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이 사명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도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것을 전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4장 1절 14절부터 44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잉태하실 때에도, 침례받고 난 다음에도,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받으셨고, 또 침례받은 이후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도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고 몰아내시는 것처럼 이끄셨고, 그래서 예수는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할 때 예수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려고 작정하셨을 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성령은 이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대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은 성령의 권능 곧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몰아가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이제 광야에서 갈릴리로 오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시면 철저하게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이 몰아가시고 성령이 몰아가시듯 이끄셨고 이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본격적으로 공적 사역을 하시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미 갈릴리에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2장과 4장 이하를 각각 보시면 이미 예수께서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적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또 성전 성화 사건을 일으키셨고 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6절부터 54절에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정부 관리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이미 갈릴리 그 지역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이미 들어가셨을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을 때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막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예수의 그 말씀은 서기관들과 전혀 다르고 율법사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의 그 형식과 내용을 들은 자들이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칭송 받으시더라라는 표현을 14절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자란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께서는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모세 율법과 예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그 모세 율법과 예언서를 해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랍비, 유대 지도자격이 될 수 있는 자들을 초빙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이 유대 회당에서의 그 예배는 말씀을 낭독할 때는 서 있고 그리고 그 랍비가 그것을 해설할 때는 앉아서 그것을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안식일 때 서서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당시의 성경은 양피지로 된 파피루스라고 해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양쪽에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누군가가 예수께 전달해 주었고 예수는 그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정체성과 예수의 사역이 어떠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예수께서는 찾으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은 70인역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과 그 메시아 되심은 성령이 임한 자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자기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바로 예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내용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회당 안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예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다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이 저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인지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도록 하는 그 상황 하에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그대로 전해라, 이것을 전해라고 한 그 예수의 사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내용을 예수께서 다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누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역하신 내용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정체성과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예수께서 이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나사렛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는 부분인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의 그 입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곧 지금
바로 내가 메시아며 그리스도고 내가 지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 사역,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이 일이 이제 너희들 귀에 응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바로 응했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 회당 안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너무 감동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좋게, 아주 좋게 그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랍비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씀에 은혜를 느꼈는데 그의 출신이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래서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의 심령,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자세와 태도가 매우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행태와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두 가지 격언을 인용하시면서 이들이 예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한 행태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가 반드시 내게 너희들 자신이 들은 그 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수의 이적을 나사렛에서도 보여달라, 이런 아주 불신앙적인 말과 행태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격언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그 격언은 어떤 내용이냐?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그들이 인용하면서 예수께 그렇게 훌륭하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을 나사렛에서도 행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께 불신앙적인 그 행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으로부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이들이 거듭 반복하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전통을 다시 상기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 자신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이후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을 지적하는 또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의 불순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에게 미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로 들면서 너희가 지금 나를 배척한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3년 6개월 동안 심한 가뭄을 겪었을 때, 하늘이 닫혀서 심한 가뭄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은 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지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번번이 정복했던 적대적인 그 민족인 시리아, 그 수리아 사람의 그 장군인 나만에게 그 문둥병의 치유가 있었던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돌변해서 이제 예수를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거기서 모면에서 지나가십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사역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예수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 구원 계획을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분노한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셔서 성령께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예수의 정체성과 메시아요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그 사역을 이제 성령이 나타내 주셨을 때 예수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를 만류하려고 했던 가버나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다 하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 사명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